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저부터 이제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면 굉장한 그 딜레마,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우리 새벽의 성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또 너무 쉽게 가려니까 그 내용의 명확한 그 출처와 해석이 또 모호해지게 되고, 그 명확한 내용의 그런 해석과 출처를 좀 더 분명하게 하려니 우리 새벽에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이런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 당부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뭔가 인용하는 글이 많다 싶을 때는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후에 요한계시록을 좀 더 살펴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출처와 또한 그 내용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새벽에 선포된 말씀이 단지 뭔가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재를 나눠드려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이렇게 채우자 했을 때는 그게 그 나름대로 그 교재 내용이 조금 성경 공부가 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예배로서의 힘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로서의 힘을 더하기 위해 그런 말씀에 오늘 우리 삶의 적용점과 또 나에게 주시는 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용이 조금 쉽고 간단해야 되는데, 쉽고 간단하자면 또 그 내용의 깊이와 그 넓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어떤 모든 영적 수준과 또한 그런 지식적 수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수준이 각각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이렇게 좋은 말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제가 잘,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출 수도 없고 또 누군가의 수준에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강단에 선포될 때는 저건 저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면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나오실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무엇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또 남은 시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조금 불편하지만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한 번 더 독려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승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새벽에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런 종말들, 우리 개인적인 삶이 끝나는 그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가 앉은 지금 그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 지나오면서 특히 2장 3장에서 이제 7교회, 즉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보면 두 가지, 모든 어떤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간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두 가지 기회를 주신다 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건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맛보면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온전히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기며 살자. 그렇게 쭉 말씀 이어가다가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그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4장에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을 이제 천국에 이끌고 가는 그 환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연장선상에서 하늘 보좌에 대한 그 환상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끌고 가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렇게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미자면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그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사로잡아서 그 몸 자체, 육체 자체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옮겨지는 분명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 자체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 환상을 보면서 사실과 진리 여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이제 들려 올려졌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그 2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천상에서의 하늘 성전에서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김덕수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천국, 하늘이 이 땅에 투영된 에덴 동산의 중앙은 우리의 범죄로 닫혔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땅의 하늘문이 다시 열렸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린 하늘문을 통해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감격하게 된다.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 천국으로 들였을 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열린 문으로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보좌 그리고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 장면으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과 계시록 1장 10절에 11절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진리, 기록된 말씀의 출처를 강조하고 있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그 환상을 본 것으로 자기가 지금 받은 그 말씀과 환상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죠. 특히 이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본론부와 결론부까지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총 43회 4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4장과 5장에서만 19회 19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남은 본론부와 결론부에 대한 해당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4장, 5장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레고리 빌의 그 신학자의 내용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뭘 강조한다고요?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일곱 영, 이미 살펴보는데 일곱 영이란 말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세상 모든 곳에 가득 찬 일곱 영, 즉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즉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천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들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땅의 모든 거민은 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장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좀 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빛난 보석들,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고, 또한 녹보석 같은 그 무지개가 있다 그러죠. 즉 그 보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무지개가 언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죠. 그러니까 보좌에 그 무지개, 녹보석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가지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지개 언약처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악이 아무리 광포하게 날뛰거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혹독한 고난 속에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주권 속에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제가 이제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의 그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기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로마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요, 어제 이 드려진 예물에 한 5번 정도가 써놓으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도 제목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성경 구절에다가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은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 그분은 흔들리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뭐도 없으시다고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께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 더 이상 뭐 벌떡 일어나 일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으신 분. 그분은 충분히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시죠. 단지 우리가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 그 주권을 믿지 못해서 벌벌 떨고 죽을 것처럼 여기고 무서워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7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도 그 교회를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이 들려질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길 기회를 주고 계신다.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교회도 있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시면 그 교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6장 이후 등장하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고 믿음을 양보하라는 유혹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에게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와 함께 이 보석들은 환상이 결국은 새 창조, 새로운 창조에 대한 환상으로 이미 새 창조가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새 창조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뒤에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환한 빛이 이렇게, 이 보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투영하는 그 빛의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무지개가 보좌를 쫙 둘렀어요. 그려지십니까? 새벽에 조금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보좌 주변에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 보좌가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았냐면 24 장로들이 앉았다는 거죠. 그럼 24 장로들이 도대체 누군가? 물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24 장로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구약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등급을 나눌 때에 24개, 24로 나누었죠. 또 레위 족속의 그 성전 문지기가 24, 즉 24 성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4란 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거의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12 그런 사도의 총수로 24 장로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 24 장로들만의 네 생물까지 모두가, 모든 피조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즉 예배자의 자리에서 보좌에 집중되어 결집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4 장로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수라 그래서 그 성도들과는 좀 더 구분되어집니다.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수와 24 이 장로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그룹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5장 8장 5장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5장을 말씀 살펴보게 되는데 5장 8절에 가 보면 이 24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그 향로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또한 5장 9절 10절을 보면 이 24 장로들은 그 성도들이 예배하고 노래하는 건 다르지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필장 교수의 주석에 보면 24 장로는 약속으로서의 구약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설정된 천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4 장로의 존재는 앞으로 전개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한과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한다고요? 하늘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비록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이미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 천상에서의 예배에서요. 그리고 그 천상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 교회가 타락하여 아무런 가치, 즉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랄지라도 그 천상에서의 그런 교회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즉 대표자가 되는 천사, 또한 이 땅에 그런 메신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교회들마다 세운 그런 사자들, 즉 목회자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천사와 그 목회자가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로 볼 수도 있고, 사자를 천사로 볼 수도 있고, 목회자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그 교회에서 마치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이 땅의 교회가 그 천상의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진 그 지상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사, 그게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천상의 교회 공동체의 24장로들이 지상에서 드려진 그 기도, 그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와 같은 향기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비록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천상에서 이미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고 계신데, 그 받고 계신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사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여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또한 이기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 교회가 기어이 지상의 교회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온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24장로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천상의 향로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두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것이 쏟아부어질 때 그것이 심판으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모형인 것이고, 또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되면 완전히 더 이상 그런 죄도 없고 위협도 없고 위기도 없는 온전한 예배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마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받고 계신 그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로 실현되는 것이죠.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덕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는 이 땅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늘의 존재인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천상의 찬양 사역자요,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정확한 정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그 의미는 문자적, 즉 그들이 누군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 즉 하나님은 지금 천상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 그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높아질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타락하였지만 다시 회복되어져 예배를 드릴 지상교회와 지상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천상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흘러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져 마침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 즉 그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그 모든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지금 4장과 5장이 보여주고 있고, 예배를 드렸던 천상의 예배, 그리고 그 천상의 교회 공동체의 대응체, 즉 천상의 교회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 문이 지금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3장 그 라우디가 교회에서부터 이제 4장, 즉 보좌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는 걸 볼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그것을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4장 5장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인 집회로서, 다시요,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인 집회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를 축복으로 받고 그분의 구원에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애처로운 몸짓이나 절박한 동작에 불과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자기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수단인가? 결국 우리는 여전히 타락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정욕을 늘 배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늘 죄송하지만 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도 좀 해결되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일차적인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인생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지만 하나님 그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지만 신앙이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 세상살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만 갇혀 있지는 않죠.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나에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오늘 예배자의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점점점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떤 날은 됐다가 안 됐다가, 왜요?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좀 편안하다 싶으면 또 식어졌다가, 심지어 세상에 어떤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어려움 해결하고 예배 자리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셈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예배가 어떤 식의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냐면, 내가 뭔가 부여받고 내가 뭔가 누리는 것은 사실 예배의 결과적 측면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예배의 동기, 예배의 원인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달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 내 연약함, 부족함 형편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또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시니 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냥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화답하시듯 더 만져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책임져 주시고 더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일 새벽 예배는 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니, 참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다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 가급적이면 한 곳만 다 이렇게 보고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왜 나는 안 봐주냐고.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곳만 카메라만 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 한 사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든 자중을 보는 건데, 그러나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 사람이 새벽을 깨웠네. 이 하나님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쪽 분은 한 두 분 계십니다. 고개 끄덕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새벽에 나올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무한한 자비와 용서로 나를 기다려 주셨다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어 주셨다가 마침내는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기로 작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이것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향기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그 영광의 보좌의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지도록 그 완성된 그림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24장로가 지금 다 앉은 자리가 어디를 보고 앉았냐면, 즉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듯 그 상징적인 무리들이 보호자에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천상의 예배이고 반응으로서의 지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심을 잡는 행위다. 보좌와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듯이, 또 예배 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이 되는 자기에게로 모으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그 예배의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기로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단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중심,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자,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광고를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그것에 좌우되는 발작과 경련의 인생으로 전락한다. 예배 없이 우리는 남을 조종하고 남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공포에 질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어서 유령에 시달리거나 가짜 약으로 마음을 달래는 지경에 빠진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뚜렷한 방향이나 지탱해 줄 만한 목적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흘러 떠내려갈까 유의하라. 유의하라.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야 한다. 기초가 뭐냐? 중심이 뭐냐? 시작이 어디냐? 어디 위에 내 삶은 지금 빚어져 가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어디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있냐?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배하려고 했을 뿐이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부터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그 노아 용수 때 구원을 받은 노아, 그 세상에 심판받은 자처럼 그렇게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상의 예배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 비유가 뭐냐면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심겨지지 못한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이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 천상 예배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시작된 그 예배, 그래서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 교회들에게 이제 지상의 교회, 지상의 예배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상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즉 향기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천상에서는 그 보호자에서부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이제 벌써 이번 주가 3주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아 벌써 3주째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반이 다 돼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7주 안에 못 마치면 5월달에 연장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고 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진도에 대해서는 목사한테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삶의 중심인 줄 알고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삶인 줄 알고 새벽을 사모하시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도 남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